찾아오셨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리니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메마른 영혼 멈춰진 길을 나 홀로 걸어왔네. 마른 뼈 같은 나의 삶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내 주의 영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혼자가 아니네. 나 이제 주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었네.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진상에서 하나님 활동하지 아니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활동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상을 더럽혀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병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줄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악해 여기도 하며 거룩한 이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평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하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지 한밤이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보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그 깨어있는 신앙이 곧 복음의 통로이고 구원의 통로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깨어있는 신앙은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설레임과 희망과 사랑과 감동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다면 후서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삶을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사사로 풀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면서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상황, 사람의 학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적인 무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보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화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화 되어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신랑이 오실 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고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왜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의 9절에서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삐딱선을 타요. 자꾸 틀어져요. 곧아야 되는데 자꾸 꼬불꼬불해져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시래? 도적같이 난다. 도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집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너희 집 털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는 도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어느 때인지 밤인지 낮인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녹아내린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유황불로
쏟아져 내릴 때 모든 물체들이 우리가 시각에 볼 수 있는 시야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녹아내린다는 얘기예요. 풀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남아있는 것이 없어질 정도로 다 무너진다. 녹아내린다는 것.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왜 하필 도적같이 임한다고 할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셔요.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과 교통하고 함께 호흡하는 신앙. 말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재림의 때에 전개될 세상의 대파교를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과 땅이 녹아내리는 그런 우주적인 대파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떤 이들은 핵폭발로 인한 대파괴가, 어떤 이들은 해성의 충돌로 인한 대파괴가. 근데 그거는 상상이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뱀파이어 성에 흘러내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흘러내리는 유황불에 의하여 녹아내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때, 그러한 불에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듯 녹아내리게 하시는 그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이 시간에 호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삶
삶으로 전도를 해야 돼. 말로 하는 건 누가 못해. 이 얘기는 뭐냐면 말로 전하였으면 내가 실천하여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 실천하여 본을 보여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작정하시고 구원받도록 예비된 영혼들을 빠르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고 싶어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로 약속된 자들을 부지런히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더 회개시키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무너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다른 거 바라보는 것은 순간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거에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심에 내가 최선을 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약속도 다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신랑 되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선과 악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도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여 너로 말미암아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복받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자녀로서의 삶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받을 수 있는 그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고로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통로는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은 영원한 생명에 얻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해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